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홍수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수의 사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홍수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를 단편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더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사명. 그리고 또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홍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시간을 거쳐서 창조와 재창조의 관점으로 이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홍수는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시작. 홍수는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오늘은 이 홍수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설교 노트 보면 네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왜 홍수의 사건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인가, 네 가지 우리가 증거를 살펴보면서 홍수가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우리가 홍수를 창조와 재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하신 명령을 홍수 사건 후에 다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칠까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홍수가 재창조의 사건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하여서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창조 때 하신 이 명령을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창조 후에 아담에게 하신 명령임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8장 17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명령이 나오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홍수를 볼 때 심판의 역사만을 보게 됩니다. 아, 온 세상이 다 파괴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대부분 홍수를 생각하면 그 점을 우리가 되게 크게 봐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멸하셨구나. 그런데 물론 홍수는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은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정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펼치고 있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홍수의 사건, 이 재창조의 관점에서 홍수를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 시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명령이 다시 한번 홍수 위에 이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하여서 재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홍수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새 세계의 창조를 병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홍수가 재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냐면 바람이 불매 물이 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절인데 거기 성경책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주보 노트,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그분 언제나 주실래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홍수를 창조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람이 불매 물이 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람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구약 성경에서 바람, 그 다음에 영 혹은 성령,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사실 제가 과장되게 발음을 좀 하고 싶은데 아흐라는 발음이 아흐. 어떤 느낌 들죠? 바람이 느낌 들죠?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 영, 성령,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발음 자체가 바람 소리가 나오는 발음입니다. 아흐.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 영, 성령이 모두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그 바람이 왜 그 단어가 나오냐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의미를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은 무엇이 임했다라는 말이라고요? 성령이 임했다. 특별히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은 바람이 불매 물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불어서 이제 말랐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구나라고 그들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문 말씀은 단순히 바람이 불었다라기보다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물로 가득한 세계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홍수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재창조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람이 불매, 즉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이 홍수 위에, 물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홍수의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 8장 1절의 상황과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느껴지신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즉 성령이 땅 위에 운행하심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그냥 물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 히브리 사람 관점에서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8장 1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세계의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홍수의 사건 후에 동일하게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물이 줄게 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셨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새 세계의 창조를 병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홍수의 사건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홍수를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합쳐진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합쳐지는 사건으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화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많은 분들이 홍수를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으로만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고 이해하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늘에 내린 비뿐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읽어가고 있죠? 땅에서도 기품의 샘들이 이 기품의 샘은 지하수입니다. 사실은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들이 쏟아져 내린 것과 동시에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요동쳐 일어났기 때문에 온 대지가 홍수로 덮여버리는, 비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온 세계가 홍수로 덮일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기쁨의 섬들까지 다 터져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창도 열리고 땅에 있는 물들로 다 쏟아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즉 노아 홍수는 두 물, 하늘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이 합쳐져 물의 세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는 대홍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 창조 때의 첫째 날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처럼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를 배울 때 나눔으로서의 창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됨이라.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은 사실은 물과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는 이거의 역방향이에요. 물이 다시 합쳐져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의 역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어서 창조하셨으나 이제 그것을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이키신 거예요. 왜 돌이키셨을까요? 재창조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원래는 천지창조 때는 물과 물을 나누어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왜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지게 하였습니까? 왜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돌이키신 일을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금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창세기 7장 11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살펴본 창세기 8장 1절, 바람이 불매 물이 줄어들었다. 즉 성령님께서 수면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면, 여러분 창조 때 여러분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 다음에 그 성령께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홍수 때도 똑같아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짐으로 천지창조 상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에 누가 여러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은 곧 이 홍수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면 제가 칠판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하니까 제가 이해했으면,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이해했으면 여러분도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창조 때 사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을 때 단순히 심판만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지창조 때 상태로 돌이키신 다음에, 즉 물과 물을 합쳐버린 다음에 8장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무슨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홍수는 단순히 무서운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무너질 거예요. 온 세상이 마치 홍수의 사건 때처럼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물과 물이 합쳐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께서 8장 1절에서 운행하시다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홍수가 재창조의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방주의 구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요? 방주의 구조.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분은 언제란 뜻이실래요?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마 창세기의 홍수 부분, 특히 이 방주의 설계도 부분을 읽으면서, 식양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주에 대해서 노아가 알아서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설계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는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주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짓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막의 식양을, 설계도를 일일이 꼼꼼히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막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먼저 우리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가? 히브리서 8장 2절 우리 주보를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곳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성막은 사람이 그 편의에 따라 지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신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막은 사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8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막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막의 설계도를, 식양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었냐면 성막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자세하게 알려줬던 거예요. 모세는 알지 못하니까. 모세는 땅에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모형, 그러므로 성막이 사람의 취향에 따라 지어서는 안 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떠 맞는 것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하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계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식양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까? 방주가 성막이 하늘 모형을 상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것처럼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창세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아까 3층으로 할지니라는 말씀에 주목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방주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는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큰 배가 있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방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방주가 온 세계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뭐라고요? 온 세계의 축소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3층의 구조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각각 세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뭐를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즉, 온 세계는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표현을 빌자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육지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볼까요? 온 세계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죠. 온 세계는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층입니다.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땅 아래로 뭐요? 바다에.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3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 땅, 물속.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3층으로 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3층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방주가 온 세계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3층으로 만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홍수 때 여러분 모든 생물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고기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보면 온 세계가 3층에 있는 온 세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그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방주 3층에 두심에 그 3층의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심에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존하셨습니까?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방주를 통하여서 재창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3층으로 만듦을 통하여서 이 세계는 1차적인 이 세계는 멸망당하지만 다시 내가 새롭게 이 세계를 이 방주를 통하여서 내가 창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정말 완벽하게 홍수가 이 재창조의 사건임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방주가 몇 번째 달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번째 달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머물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누아흐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하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하여서 1층, 2층, 3층에 온 피조물들을 두신 다음에 7째 날에 누아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바로 창조 때 그 일곱째 날을,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재창조의 사건임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하심을 이 창세기 8장 4절 이 일곱째 날에 노아 홍수가 아라랏산에 머물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임을 4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창조의 명령을 다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불매, 즉 성령이 다시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물이 합쳐졌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그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장 1절에 성령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재창조. 마지막 네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방주를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3층으로 지으셨는데 방주를 3층으로 지으심에 그 3층에 모든 피조물을 다 두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홍수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재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홍수의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재창조를 하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즉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홍수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불로 지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노아와 여덟 식구를 포함하여서 그 피조물들을 방주 안에서 두심으로 그들에게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고난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세상의 심판을 올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안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재창조를 하시는구나.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세 번째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그 고난만 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받을 줄로 믿사오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